핍박과 부흥.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주셨던 첫 번째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입증시켜준 사건이며 오순절 성령의 불같은 파워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날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베드로는 몰려든 군중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다이나믹한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하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치유해 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마음의 병도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단순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일한 기적이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21세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입증시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계속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주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많은 분들의 문의와 질문이 있었지만 저는 지난주 설교 제목을 빌어서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부담 없이 이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새로운 각도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 인한 흥분의 절정에서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시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마치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상황에서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체포조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체포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첫 번째 시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을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끔 복음을 전했는데 훈장은 못 따라줄 망정 대회 끝나고 나가는데 체포조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영적인 삶에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혼의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단단해져 왔습니다. 뙤약볕에 노출되고 나서야 시멘트가 단단해지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의 용사는 빚어집니다. 다만 그 시련과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늦게 일어나서 지각해갖고 막 욕먹어 놓고 주님의 제자의 길은 멀고도 험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욕먹고 고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오히려 아름답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같은 운명의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은 예수님의 능력만 빨아먹고 싶어요. 고난은 옆에 김집사가 받았으면 좋겠고 나는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고난의 길도 같이 동참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 기적의 시대지만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만져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담대함과 정결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핍박과 부흥, 어떻게 보면 둘이 서로 안 맞는 단어 같지만 이번 본문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빛이 짙어지면 그림자가 짙어지듯이 하나님의 영이 강렬하게 역사하는 그곳에는 저항하는 어둠의 세력도 강렬해지게 마련입니다.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해가려 할 때 동시에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딱 시작돼요. 타이밍 기가 막히죠. 사탄 타이밍 잘 맞춥니다. 은혜 받고 집에 딱 갔는데 10년 만에 부인이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타이밍에 바로 그때 우리 애가 가서 어디서 사고 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들어오고 받은 은혜가 0.5초 안에 싹 새버립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려 할 때, 교회에 일어나려 할 때요, 이런 걸 놀라지 마십시오. 사탄이 공격하는데요, 무섭고 세게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작은 약점을 붙잡고 공격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 할 때, LCS 훈련 막 시작했을 때, 성가대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목회로 헌신하고 사역하려고 할 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박수갈채가 몰려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뜻밖의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각오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의 소스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1절을 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제사장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님들이에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와 질서 유지를 책임지던 사람들이니까 안내팀, 그렇죠? 우리 안내팀과 뭐 이렇게 성숙한 교회 리더들이세요. 순장님들이세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외로 교회 안에 있어요. 저 위대한 만리장성도요, 무너질 때마다 내부의 배신으로 무너졌듯이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 핍박하는 세력,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세력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니까요. 우리 내부의 분열과 시기와 자리다툼에서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게 내 자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욕심과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삐뚤어진 영성을 갖게 되고 그 삐뚤어진 영성을 사탄이 붙잡고 시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위험 요소들이 오늘 깨끗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흥의 파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체포만 하고 신문은 그 다음날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관습에 따르면 일몰 후에는 죄인들을 더 이상 신문할 수 없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녁 때 체포당했으니까 오후 3시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한 2-3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비록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갇혀있는 동안에 그가 뿌린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날 밤에. 너도 믿었어? 나도 믿었어. 그러는데 남자만 5,000명이면요.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10,000명은 넘습니다. 10,000명은 넘는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있는데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교회는 10,000명이 넘게 부흥해버렸어요. 핍박과 이 부흥이
그냥 반비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그렇게 결코 무섭고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때는 어떻게 보면 내 육체가 가장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그럴 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제가 만나보면요, 가장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때 이분이 가장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갈등, 또 내부 리더십끼리의 갈등, 이런 게 가장 심했던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이겨냈더니 부흥의 가속도는 더욱 붙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는 더욱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장 속도 무지 빠릅니다. 오늘날 같이 인구 밀도 높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요, 10,000명 넘어가는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하고 이거 몇 개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10년, 20년 넘어가도 대형교회는 옥동자와도 같아요. 그냥 태어나는 거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를 하고 싶어서 대형교회 만든 사람도 없고요. 안 하고 싶어서 안 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턱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인구 밀도 높은 데서도 10,000명 교인 만드는 게 10년, 20년 걸려서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서울의 반도 안 되는 예루살렘 인구에서 하룻밤에 10,000명의 신자를 만들어내셨어요.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합니다. Our God is a big God. We must expand our faith accordingly. 하나님의 크기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도 꽉 넓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숫자만 많다고 다냐? 물론 다는 아니죠. 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사람들은 또 숫자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이 양적 성장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우리 새로운 교회도 하나님이 여러분같이 좋은 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산지 사방에서. 어떤 분은 대전에서도 오시고요. 어떤 분은 전주에서도 오십니다. 자기가 오는 곳이 멀다고 불평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 힘으로 오셨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됐는데 이 핍박자들이 그 다음날 재판을 했는데 5절, 6절을 보세요. 5절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을 합쳐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걸 다 결정했습니다. 유대인 최고의 어른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나온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은퇴하신 후에도 워낙 입김이 세셔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입니다. 현직 제사장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도 상당히 막강한 힘 있는 사람이었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총출동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쭉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어디서 봤죠? 2달 전에 예수님 재판한 사람들이에요. 데자뷰처럼 다시 쫙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총출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 문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수제자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악몽이 되살아난 거죠. 그 사람들은. 이거 빨리 수습해야겠다라고 모여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재판을 해서 무슨 진리를 밝혀내겠다는 그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예수님 재판처럼 이미 결론 내놓고 재판하는 거. 이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심과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갑작스런 이 인기와 영향력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 사도들의 이때까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다 자기들 통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게 자기들 짭인데 졸지에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쫙 집중되니까 자기 있는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면 자기들을 통해서 해야지 왜 쟤들을 통해서 교육도 안 받은 이 어부들을 통해서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했듯이 이것도 마귀가 한 짓이라고 몰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이라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자기를 통해서 해야 됐고 은혜를 주시면은 자기들을 통해서 해야 됐어요. 사람들이 변화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스타가 되는 게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네 교회들 안에도 이런 못된 신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부터 있어요. 아무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교회 김 목사 설교 듣고 구원받았대. 그러면 이 한 목사는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말지 김 목사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아? 부들부들. 옆에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울 시내 이 술집 많은 동네가 예수 믿고 사람들이 변하니까 얼마나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는데 옆에 동네 통해서 부흥하니까 저 집 통해서 부흥할 바에 차라리 공평하게 부흥이 다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제 설교를 듣고 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웃교회를 통해서도 이 서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시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 사도들을 어떻게든 죄인으로 몰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둘째, 파워게임의 틀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잘 아부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봐주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군중의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요. 무질서 사태가 되면 책임자를 문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평생 이 파워게임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질문할 때도요. 평소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17절 보세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By what power or what name did you do this?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 구역이다. 옛날에 그 조폭 영화에서 여기는 내 나와바리다. 왜 네가 설치냐? 그런 거죠. 파워게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것은 너 뒷배가 누구야? 그거 물어보는 거죠. 너 어느 라인이야? TK야? PK야? DJ야? 뭐야? 너 도대체 누가 있는 거야 뒤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나 로마 총독 조카야. 그랬으면 완전히 또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이 사람이 어떤 라인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도 그런 심보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이름 빌어서 사기치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자기가 청와대에 라인이 있다나 청와대에 수도관을 깔아줬나 무슨 라인이 그렇게 있는 거. 자기가 안 되니까 막강한 존재를 팔아서 뭔가 해보려는 못된 심리들이 있는데 종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찔러본 거예요. 혹시 저네들이 무슨 라인인가 찔러본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다 봅니다. 그러나 다 본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왜? 파워게임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 적은 교회 내부에 있다 그랬죠? 근데 교회 내부의 지도자들급들이 어떻게 사탄에게 이용당할까요? 사탄은요 이런 거예요. 바퀴벌레는 더러운 곳에 기생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집은 바퀴벌레 잘 안 나옵니다.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는 영에는 사탄이 기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가 가잖아요.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욕심과 권력욕과 교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방치해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지식 많고 교회 오래 다닌 지도자급이라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한테 장악당합니다.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경우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장로님들이요, 교회 오래 다닌 소위 모태신앙 집사님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파워게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사탄이 그렇게 기생할 수 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깨끗이 오늘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순수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머리를 숙여야 되죠. 저는요, 평신도 분들한테 대화하면서 그들이 큐티 쉐어링 하는 것 보고 제가 목사로서 평생 주석 보고 그러면서 못 깨달았던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못 보던 것을 주님이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저분을 통해서 보게 하셨군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회개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기적 이상으로 싫어한 게 사도들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첫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특별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것은 만약 이것을 인정하면 2달 전에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일이 되죠. 그러면 자신들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짭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 없는 불안감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기쁘게 받아줬을 텐데 그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책임질 일이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자신 보고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은혜 앞에 나오기만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너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잘못한 거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체면 때문에. 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지도자들은 재판을 통해서 일단 이 베드로와 요한의 길을 꺾어야 됐어요. 겁을 팍 줘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고 70인 딱 검은 옷 입고 서서 무서운 얼굴로 째려보고 가드들이 딱 이렇게 창 들고 해갖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목소리도 반쯤 깔고 왔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의 기세를 꺾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입에 못 내게 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들통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던 것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부인할 수 있었지만 능력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뭐 사촌이라든가 그러면 얘는 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40년 동안 이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로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인데 비포가 너무나 확실하고 애프터가 너무 확실해서 할 말이 없어요. 능력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은 때인데요. 저는 가장 확실한 답변은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그러냐고 막 욕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와서 우리 새로운 교회 교인들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비포가 어땠고 애프터가 어땠는지를,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인생과 만난 후에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아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변했는데.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삶이거든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들이 쩔쩔맨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있지만 어둠의 권세에 이용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아무 힘은 없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보세요. 졸지에 체포돼서 밤새 감옥에 갇혀서 산헤드린 앞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앞에 딱 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감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갇히셨던 곳 쫙 가보면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신문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 그 코스를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도 이렇게 체포되시고 갇히시고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사람들한테 재판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을 거야. 나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나도 이제 십자가 주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위축되고 겁에 질렸을 수도 있는데 이 순간 베드로에게는 감동이 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요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욕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억울한 고난을 겪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면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기뻤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 반열이구나. 예수님처럼 고난받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성령의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그 살벌한 사내들인의 분위기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할 텐데 베드로는 그 순간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At that instant h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나요? 충만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in an emergency situation, 비상 상황에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담대함과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런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성령께서는 이미 와 계셔서 그 상황을 다 간파하시고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대답할 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당할 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미 상황을 장악하시고 다 예측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대답할 말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거든요. Your speech reflects the condition of your soul. 영혼의 상태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영혼은 시기심과 분노와 두려움이 충만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언어도 성령 충만한 언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서슬프는 사내들인 지도자 앞에서 베드로는 주눅 들지 않았어요. 아니, 보니까 옳은 거는 사내들인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An act of kindness,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해 버립니다. 당신들이 무슨 트집을 잡건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어떻게 당신들 눈에는 이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아온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느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뻐할 축하해 줄 일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체면과 자리 지키에만 그렇게 급급할 수 있느냐는 베드로의 일갈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도요. 가룟 유다가 낭비라고 막 비난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억울한 욕을 먹습니다. 반드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묵묵히 이건 좋은 일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바꿔주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묻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향해서 너희들 질문이 잘못됐다. You are asking a wrong question.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질문도 잘 못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몰라. 베드로가 질문을 딱 바꿔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그 사람의 육체가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권력 유지예요. 파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다르니까 대화가 엇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논지는 하나님이 뭔가 이적을 행하신다면 자신들을 통해서 하셔야지 딴 사람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한테 영적 특허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생각의 초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는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베드로나 바울이 기적을 많이 행하는데요. 기적 다음에 인터뷰할 때 보면은요. 기적 그 자체에 대해서 말이 전혀 없어요. 우리 같으면 기적에 대해서 기자회견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일으키셨어요? 어떤 손으로? 오른손을 약간 내밀어서 근육의 힘을 쫙 풀어주면서 이렇게 살 당겨주는 것이다. 이랬더니 역시 요즘 내가 한 기도 하나 봐. 기도학교에 사인업하세요. 뭐 이렇게 막 기적 자체를 우리는 설명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장갑을 사용하셨을 뿐이다. 장갑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울의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건 북한 선교, 일본 선교, 이슬람 선교의 문을 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게 중요하지 그걸 통해서 내가 스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10절을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갈 영광을 절대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 사역자들은 이것을 아주 당당하게 타이밍 늦지 않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고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고침을 저한테 뭐가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면 제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전혀 부담 없거든요.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셨고 이걸 인정하니까 기쁘고 감사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에요. 11절 12절 같이 보세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예수의 진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공사장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주님께서 그 돌을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머릿돌은 건물의 핵심이에요. 근간이에요. 머릿돌을 빼면 다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핵심이십니다. 예수님을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핵심이십니다. 예수님을 뺀 말씀은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십니다. 예수님은 목회의 핵심이세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이 고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 얘기 계속하면은 많은 사람이 괴롭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 문제 자체를 너무 볶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자꾸 자식을 붙잡고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이 아이를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이 왜 이렇게 계속 힘듭니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하시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업의 CEO는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하십시오. 목회를 살리는 길은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는 손을 결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은 너무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가 독선적이래요. 아니 남산으로 가는 길이 하나뿐인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다 함께 착하게 잘 살자는 거 아닌가? 왜 불교, 유교, 이슬람 다 진리라고 인정해 주지 못하냐? 개신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이 아이패드 여는 암호가 여러 개였으면 좋겠어요. 암호는 하나예요. 뭐 문제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엄마는 한 분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갈등하세요?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데 나는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털끝만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다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교인들이 노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LCS, 바이블 마스터, 뭐 수요 오전 예배, 새벽 기도, 뭐 순모, 뭐 하다 보면은 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한꺼번에 이렇게 왜 이렇게 생명 걸고 하십니까? 목사님들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다급하게. 여러분 다른 이름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시간이 무제한 대로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할 필요 없죠. 저도 쉽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일본에서 쓰나미 지진 때문에 죽는 것이 힘들다면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 재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 시계바늘이 역사의 시계바늘이 끝까지 온 지금 교회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너무 돈을 많이 생각했고요. 정치를 많이 생각했고요. 세상을 많이 생각해서 교회 거룩과 세상의 더러움이 섞여 버렸어요.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임해요. 그래야 악한 공격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죠. 기적이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럴수록 핍박이 많은 시대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 대형 교회들과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터져서 일반 매스컴에서도 휘자되면서 사실 우리 개신교를 바라보던 사회의 시각이 싸늘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기 참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그래서 그날 밤에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주님 요즘 교회 다니기 부끄럽대요 그분이.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홍아 나는 너희들이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다 가슴에 품고 죽었다. 한 번도 너희들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너 지금 내가 부끄러우냐?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에 눈물이 펑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욕먹은 게 머리이신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잘못 믿은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욕먹는데 우리 어디 가서 예수님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저도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월드컵 4강 때처럼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막 칭찬받는 일이라면 우린 달라졌겠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좀 어렵다고 해서 전부 다 비겁한 공공지 크리스천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서 욕먹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그럴 수 있냐고 욕을 실컷 하면은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고 욕먹겠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먹을 욕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사탄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영적 승리의 열쇠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능력은 따먹으려고 하면서 주님의 고난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하다가 욕 좀 먹는 게 억울한 욕 좀 먹는 게 그렇게 아프십니까? 내가 너무 스포일된 목사로 살았구나. 강남에서 세련되게 양복 입고 목회하니까 세련되고 칭찬받고 싶지 주님 때문에 욕먹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거품을 다 빼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새로운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학교도 아니고 주님의 병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광을 많이 부렸어요. 조금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못하겠다 그러고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았고 세상의 눈치 속에 주눅 들어버린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니죠.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지만 이제부터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고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결코 사탄에게 주눅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것을.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예수님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적인 요소를 섞어버린 그런 교회를 만들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사회의 욕을 먹고 있는 이때, 그것도 주님 때문이 아니고 주님을 잘못 믿은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이때에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주님 때문에 욕먹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